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7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 불행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감사하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낙심대가 될 때가 있어요.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정말 큰 은혜, 큰 사랑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의 실수가 화가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벌써 한숨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건지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질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관계라고 해봤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바깥에서 겪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과연 내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해요. 함께 함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더 배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힘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도 우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환경, 은혜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니까요.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보면 우리의 말씀 네, 6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한 주간 미가서를 쭉 읽다 보니까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 6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내 품 운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관계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되겠죠. 5절 말씀 보면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면 너무나 답은 우리가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친구마저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가까운 사람도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놓치는 거죠. 왜 5절의 말씀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죠. 2절과 6절 한번 말씀 보면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요, 이 시대에 느끼는 지금 어려움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져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악한 것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는 악한 데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전혀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얼마나 무서운 지금 이런 시대들을 겪고 있습니까? 미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금 시대적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시대 아닙니까? 왕조가 완전히 따로 세워졌는데요, 서로 누가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지 마치 대결을 하더니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세워진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다 자기 욕심에 취해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거의 활동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향해서 특히 이 악한 시대의 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이 미가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삶 속에서의 마음, 그 안타까움들이 미가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절도와 탐욕으로 자기 부를 축적해요. 토지를, 땅을 관리를 하는데요, 뇌물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손에 있는 것, 그들의 땅을 취해다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그러니까요, 가난하면, 약하면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미가의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이 돈만 주면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요, 거짓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현장에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미가가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근데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오늘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이에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뭡니까? 이미 미가의 마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 수확의 기쁨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질 않고 공허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요, 정말 그 시대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더 많은 미움을 받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니까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강단의 말씀, 우리 예수님 당시 계셨던 그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껍데기뿐인 행위에 그치고 결국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살리는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짓밟고 올라설 뿐이에요. 사두개인들도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 같고 쫓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깡통, 무지하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주려 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잠시뿐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좌,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왕자겠어요. 한 번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된 반역으로 인해서요, 오므리 왕조가 일어났다가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났다가 항상 뭐가 일어나냐? 배반과 배신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든 이 권력을 찾으려고, 권력을 취하려고, 권력에 취해서 주어진 그 권력 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 있는 그걸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다 빼다 쓰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사람이 진절머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악하고 이 사람이 제일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중에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모는 원수 중에 원수,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잘 알았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원수, 미가 7장에도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그 임금들 말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이 사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진노가 내게 오는 그때,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을게요? 우리가 넘어질 때 제일 먼저 크게 박수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일 겁니다. 야, 너가 넘어졌냐? 내가 걸어놓은 그 함정에 네가 빠져버렸냐? 우리가 넘어짐으로 인해서요, 박수치면서 기뻐하겠죠.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아 있어요. 사단은요, 아마 옳지, 제일 원하는 게 그걸 거예요. 좌절과 낙심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은 성공했단 말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그것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오히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질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어두운 데 앉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원수가 기뻐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정죄하려고 해도요, 사단 본인은 어때요? 마치 진짜 심각한 죄를 지어서 민사상에, 형사상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말 그대로 선고만 남은 중범죄자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긴 정죄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미가서에는 굉장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아시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철저히 짓밟혔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어요.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회복을 말해요. 미가서에도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아서, 왕들은 판결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 판결을 돈을 따라 취하는 것,
너희가 얼마나 지금 큰 죄악에 있는 줄 아냐. 그 심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면서도요, 2장 그 후반부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양 같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미가서를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 아닐까요? 바로 앞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미가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통치자로 오셔서 저 세상의 악한 모든 원수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바로 참된 회복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이 모든 은혜가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의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일어선다 고백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결단하고 내가 작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원수들아,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어때요? 우리는 한 번 앉아있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도통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요, 좌절과 낙심에 늘 빠져있고 나 스스로를 내가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요. 근데 그때 빛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원수들아, 그로 인해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신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다. 올 한해 우리는 뭐예요? 이 빛으로 일어나. 또 우리는 이 빛을 현장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가운데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가서 6장 9절에도 너에게 기다리는 것은 매다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매를 맞아야죠. 근데요, 사단이 지금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지옥불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매는 뭐예요? 당연히 아버지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종아리를 맞아야죠. 회초리를 맞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 앞에 서 있지만 보세요, 그 범죄로 인해서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에 이르긴 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세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무리를 다 중보하시고 논쟁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저는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의 그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해 논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요,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명한 그 모든 거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끝에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요, 우리가 성벽을 세운다 하지만 미가의 마음이
만약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약속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 속에 가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깊은 절망에, 더 저주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 여리고성은 어땠죠? 겉에서 볼 때는 초롱성 같았지만 그 속에서는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성벽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말하는 이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 받았지만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조금도 틈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성벽 안에서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하는 그 성루에 서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 나아갈, 저 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해야 되지? 우리가요 그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출전하면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미가가 보는 것은요, 눈앞에 모든 좌절의 이유, 낙심의 이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요, 보세요, 대적이 부끄러워할 만큼, 원수가 부끄러워할 만큼,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 원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지치십니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한 번 더 다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오늘 미가가 붙잡은 거예요. 특히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빛의 그 어두움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찾아 누려야 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더 힘써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6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봉독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의 실수가 화가 나는 이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만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온갖 멸시와 온갖 저주를 퍼붓고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이미 용서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톡톡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이 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우리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사실 높인다는 말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선한 것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성경 말씀에 뭐 그런 좋은 얘기들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은 거, 그게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어느 정도로요? 7번에 70번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래요. 왜 그래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그러면서 교회가 빛이 나는 거야. 야,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사실 그것보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전까지, 내 자녀를 낳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진정 그를 용서하고자 하고 그를 용서할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의 그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 그 자비를 내게 베푸시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사랑만큼, 용서만큼 가지고요, 우리는 항상 그 수준으로 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남았냐, 왜 물으셨겠어요? 저들을 먹여야 되니까요. 사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단순히 육을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다.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하세요?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그럼 우리는 진짜 지옥 갑니까? 물론 지옥에 갈 만큼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가요, 왜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큰 것을 더 중요하게 깨닫게 돼요. 사순절기가 아니라서요, 우리가 막 슬퍼하거나 우리가 막 이렇게 눌려있을 필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로 내 사랑의 크기를 넓히세요. 감사로 여러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영혼 사랑함의 크기를 넓히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같이 한 장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위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큰 축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대요. 3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내 사랑의, 내 용서의 크기를
넓혀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만큼. 이번 한 주간도 또 사순절 모든 기간도 고난주일 우리 모든 기도회도 부활주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사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까지 내게 주신 은혜들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날로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에게 살리라 명하신 저 현장, 저 영혼들을 품기보다는 내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집중할 때가 많아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서의 누룩,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되 하나님이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현장의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